새로운 천 조각은 그게 아직 빨지 않은 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낡은 아주 느슨해진 그 옷에다가 기어서 입게 되면은 그것을 빨아서 빨래를 하게 되면은 그 수축 때문에 느슨해진 천들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천을 쓸 거면은 낡은 천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포도주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를 가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경험하셨겠지만은 6.25 전쟁 때 쓰던 그런 수통을 많이 보급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 안이 어떻게든지 그 안이 깨끗한지 보고 싶은데 보이진 않는데 거기다 이제 물을 넣고 마셔야 되는데 얼마나 찝찝하던지. 네. 포도주도 새로운 포도주인데 얼마나 그 맛이 중요합니다. 향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새 물에 담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오는 새해에 여러분들의 다짐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낡은 천조각을 버렸던 것처럼 헌 그런 포도주 부대를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2026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는 25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들, 실수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늘 실패하면서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까지 우리의 낡은 생각과 우리의 실수와 허점들과 부족한 마음들을 끌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낡은 천을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아까 좀 길었지만 읽었죠.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넘겨주시면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네, 되네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잊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9장까지 구약에 대한 내용, 27장, 뒤에 이 후반부의 27장들은 신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본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포로기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그 포로 때의 생각들은 더 이상 가져가지 말고 새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에 따라서 모든 과거의 일을 잊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거의 일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인데 여러분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엊그제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은 생포 작전과 포로들 그리고 현대판 노예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없지만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전 일, 과거의 일은 포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것을 잊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되어 있고 틀에 박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은 실제 홀로코스트나 여러 가지 학살의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 제약을 당하고 주장을 할 수 없고 사상과 신념을 제약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청산하고 새 일을 준비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과거를 잊어야 합니까? 저는요 오늘의 말씀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잊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해야지만 포로로 규정이 되어야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문제들로부터 계속 구속되어 있다면 오늘날 그것이 포로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가 자유하길 원하고
그 과거의 일을 잊고서 새롭게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꿈꾸시고 새 것을 원하시지만은 마귀는 이전 일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발목 잡습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다시 바꿔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잖아. 나 원래 사역자 아니잖아. 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다시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기도 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꿈꾸시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이 속셈에 넘어와서 발목 잡히는, 과거에 발목 잡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싶은 이 비유가 있습니다. 소금 기둥, 혹시 소금 기둥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혹은 소금을 이렇게 직접 바다에 있는 소금을 본 적이 있나요? 네. 나는 소금을 볼 수 있다. 저는요, 고등학생 때 이렇게 체육 시간이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밥을 먹고 나면은 배부르잖아요. 농구장을 그렇게 달려요. 그래서 농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가 되면은 소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등에 이 검은색 옷을 입었으니까 이 짠 나트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렇게 소금 기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비유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만들어내냐, 바다에서 소금을 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죠? 자, 맞추는 사람은 제가 뒤에 이 정건 선생님 앞에 사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탕을 주시면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죠? 자,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자, 얘기해 주세요. 죄의 도시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점점 갈수록 어려우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빨리 맞추셔야 돼요. 죄의 도시였습니다. 어떤 죄의 도시였냐?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사람들이 거짓과 음행을 판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고 싶어 하셨고 멸망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롯에게 이 멸망하는 도시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롯이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와가지고 재촉을 해서 아내와 두 딸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죠? 지체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이 롯과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월튼이나 여러 가지 주석에서는 도대체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 아니, 명령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악된 도시, 하나님이 멸하고 싶어하는, 더 이상 이제 과거로서 청산하고 싶어하시는 그 도시를 더 이상 미래로서 가져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롯의 아내가 돌아가면서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뭐였죠?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과거를 이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과거가 죄로 물든 과거, 우리의 과거가 허점이 투성이 있고 부족한 그 과거를 반드시 잊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남의 과거를 잊으라고 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또한 내 과거를 나는 스스로 잘 잊습니다. 실제로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은 잘 잊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잊기 위해서 노래도 듣고 여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과거도 우리가 잊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을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과거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런 허물과 잘못된 과거들도 여러분들이 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은 새 일을 기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까 이경영 선생님께서 광야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광야는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직접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사막을 한가운데를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린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보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기대해야 합니까? 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소망에 대해서, 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소망을 하고 기대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반드시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42절 5절을 보면은 42편 5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사실 여기서 불안해하지 않아 본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긴장이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고도의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또 시험 공부할 때나 아니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장인들은 중요한 과제가 있거나 프로젝트가 있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불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뭐였죠? 과거를 잊어라. 두 번째는 새 일을 기대하라. 왜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때에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냐면은 반신반의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는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으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은 완전히 주님이 해주실 줄 믿고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시편 146편에서 5절 7절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서 새해 2026년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남다른 다짐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서 나는 예전에도 안 그랬어. 5년 전에도 늘 넘어지고 다시 다이어리를 써도 앞장에서 머물러. 여러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리를 쓰고서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새해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 발목을 어떻게든지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다시 일어나서 새해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야 되냐? 세상적인 기대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대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앞에 우리가 꿈을 꿔요. 2026년, 2027년 꿈을 꿔요. 그리고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꿈을 꿔냐면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내 학벌을 의지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의 재산과 재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미래에 어떤 모습이겠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IQ고 이 정도 머리면은 어떤 수준이겠지 라면서 기대를 합니다. 혹은 내 친구들과 잘 나가는 인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2026년 잘 될 거야. 왜? 내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재력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될 것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런 기대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나의 부모님이 혹은 재산을 잃거나 혹은 내 능력이 도태되거나 무너지면은 기대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대는 무엇이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나아가는 기대입니다. 내가 조금 불완전하고 내 재력이 그리고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 학벌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 기대함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물질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새해를 기대하면서 나가길 바라십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든 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명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하였느니라. 지금 병거가 나왔고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거는 홍해바다의 그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모습들은 출애굽과 다른 노예 생활, 즉 오늘날 다른 그 당시에 이제 다른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포로 생활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 과거를 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같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면은 똑같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우리도 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 과거를 반드시 잊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